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또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조금 새로워져요. 그리고 또 때가 좀 타다가 토요일 되면 또 한 번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고, 주일날 저도 건트에서 조그만 교회는 원래는 저하고 저 아내 2명밖에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베트남 한국 남자 베트남 부인 되는 한 가정이 몇 년 전에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돼봤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한국 남자 베트남 부인, 이렇게 2가정이 오면서 4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부흥이죠. 제가 사는 건트는 인구가 한 2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체 인구가 1억이 되는데, 제가 사는 이 건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메콩 삼각주라고 부르고, 이쪽에 있는 인구만 한 2천만 명이 돼요. 베트남 인구의 약 20%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선교사가 미셔너리, 영어로 미셔너리, 선교사, 그죠? 그러니까 제가 왜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냐면, 서양 선교사 한 명 없고 베트남 선교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하고 제 아내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있는 건트 말고 그 외곽에 호치민에 있는 선교사가 오래된 선교사입니다. 한 20년 사역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한 가정이 내려오게 되고,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저는 건트에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건트가 거점 도시거든요. 경상도 지역에는 경북은 대구가 거점 지역이고, 부산이 경남의 거점 지역이고, 전라도는 광주가 거점 지역이지 않습니까? 대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건트가 남쪽 동방 삼각주, 메콩 삼각주의 거점 지역인데, 제가 있고 외곽에 2가정이 내려와 있는데 전혀 협력할 수 있는 거리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는 지역에 최소 5가정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건트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그곳을 거점 삼아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되는 옛날 이야기를 한두 개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오래됐죠.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 저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 이야기하면 겁나요. 또 라떼 한다, 꼰대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섭긴 합니다만은 이건 말씀과 관계되는 거니까 꼰대라 생각하지 마시고, 젊으신 분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겠거니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는 금요 철야가 있었잖아요. 금요 철야 때 한 12시에 딱 철야를 시작하지만, 저는 청년 때 저뿐만 아니라 제 이 동기 전두로 해서 기도에 불이 좀 붙어가지고 매일 밤 기도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3년 철야하겠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고요, 3년 철야했어요. 철야 땀도 없어요. 집에 안 들어가면 돼요. 교회에서 자면 철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밤 0시 예배를 제가 다니는 모교회 지하실 기도실에서 3년 드렸습니다. 본받으면 안 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힘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근처에 오뎅 거리가 있었어요. 오뎅 팔고 우동 팔고 뭐 떡볶이 팔고 하는 거리가 있었는데, 밤 12시에 기도를 하고 새벽 한 2시쯤 되면 이제 기도가 지치니까 2시쯤 돼서 나가서 오뎅을 사 먹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2시까지 기도하고 0시비 땡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2시쯤 되면은 나가서 오뎅 사 먹으러 이제 제 친구들 선후배들 기도하는 사람 애들 한 5명 데리고 가서 오뎅 먹고 뭐 떡볶이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나가는데 매일같이 오뎅 우동 사 먹으러 가는 멤버 중에 한 명이 동민이라고 있었어요. 동민이 이름이 조동민인데 동민이가 있는데 얘가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오뎅을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늘 가는 멤버니까 빠지면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하실인데 저 구석마다 이렇게 구멍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말을 하면 빗구멍 같은 게 쥐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걔가 기도하는 데가 여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하고 제 친구 동갑내기가 요 대고 동윤호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그 말 하면 알아듣거든요. 오뎅 먹으러 가자 이게 생략되는 겁니다. 그냥 2번 불렀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동민호 하면 얘 해야 돼요. 얘는 우리보다 한 2년 후배니까 얘가 안 들길래 동민호 뭐하노 그랬거든요. 부산입니다. 뭐하노 그랬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막 안에서 예 하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 우리끼리 가자. 내려가려면 또 돌아와서 뭐 먹게 우리끼리 가자. 뭐 몸 치면 손해지. 이러고 이제 오뎅 먹고 우동 먹고 한 1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있다가 들어왔는데 혼자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충 짐작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죠. 그러더니 우리가 오는 걸 보더니 이제 콧물을 닦고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동민이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형님 오늘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듯이 우리 그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불렀는데 그 전주에 마침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은 강조하실 때 2번 부른다. 보통 1번 부르거든요. 아브라함도 급박하니까 아브라함아 2번 불러서 이삭 못 죽이게 했잖아요. 2번 부르고 웬만하면 1번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또 그 뒤에 조용히 들리는 음성이 뭐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서 혼자 쓰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 방언도 좀 했거든요. 원래 하던 그 랄라방언에서 그냥 유창한 어느 방언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막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에 그냥 혼자서 입신까지 다 할 지경이까지 이르렀는데 끝날 쯤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보면 야 말해 말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넘어갔고 며칠 있다가 진실을 말해야지 진실을 말해야지 그러고 이제 동면 할 말이 있다고 불렀어요. 이제 교회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동민아 우리가 불렀다고 그리고 오뎅 먹으러 가자는 건 네가 아니까 뭐하노 그랬다고. 근데 얘가 그 소리를 듣더니 약간 놀래다가 조금 있다가 있죠 기도를 좀 하겠다 하면서 우리 보고 좀 자리를 비켜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매일 밤 모였으니까 밤에 갔는데 하는 말이 형님이 저를 동민이라고 불렀을 줄 몰라도 저는 형님의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동민아 했어요. 그때 그 음성은 근데 이재현 또 한 명 있습니다. 정량진, 최필재, 그 송영국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님은 동민아라고 2번 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나 동민이를 부르셨다고. 오뎅 먹으러 가자 소리가 아니라 너는 거기에서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음성을 자기는 분명히 들었대요. 우리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각자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도 짖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겠구나. 망아지를 통해서도, 개를 통해서도,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도, 비를 통해서도, 눈을 통해서도, 길거리 지나가다 돌뿌리 하나 차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야 누구야 라고, 너는 무엇하냐, 너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못 들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 그게 맞지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친구 만나면서,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핀잔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를 하면 하는 만큼 제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새로워지거든요. 제가 장 목사님 목요일 날 와서 해달라는 말씀 듣고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건 좋으니까. 그래서 저하고 만나실 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요즘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을 정리를 쫙 해서 좀 와봤습니다. 이것과 함께 제가 살고 있는 건터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건터의 이야기와 베트남 선교의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한 목회를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요, 누구누구에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는 신부교회에게 하면 되거든요.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이 한 지역에 상당히 모여서 사는 데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면 될 텐데, 일일이 살고 있는 지역, 한 지역마다 다 거론하면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지명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부교회 한 명 한 명 박 집사야, 김 집사야, 이 권사야 하시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아시아와 태국과 중국과 미국과 영국과 태국과 베트남과 또 어딥니까?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곳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그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 나의 영 은혜를 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뭐 대답하겠냐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가슴을 펴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들을 또 돌아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건터든지 호치민이든지 하노이든지 태국 방콕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국제전화 하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요즘 카톡 하나로 저 미국 캘리포니아든 LA든 시간과 관계없이 푹 건너가 버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인천 땅에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지만 이 지역 동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걸쳐서 저 지구 반대편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이러이러한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아무나 못하거든요. 택하심을 입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보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옛날에는요 기도가 다 되겠다, 기도만 한다고 되나 했는데 아니옵시다. 살아보면 볼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면 다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할 일은 해야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 뭐 서울대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따로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뭘 하시냐? 오늘 본문 6절 7절 읽었지만 1절부터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뭘 빌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많은 기도하는 거,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을 빌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해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건물을 쌓아 올리면 땅부터 파야지요. 땅도 안 팠는데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18층 아파트 로또인데 걸리게 해주십시오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귀중한 건 내게 은혜가 있습니까? 내게 평강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죠 제일 좋은 칭찬,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에게 가장 좋은 칭찬이 뭔 줄 아세요? 그 장로 참 똑똑하더라. 그 장로 참 키 크고 잘생겼더라. 그 권사 아주 돈 많더라. 어떤 그 집사 서울대에 무슨 과 나왔다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교회에서 최고의 칭찬은 똑똑한 잘난 부자가 아니라 은혜가 있더라. 그 목사님 은혜 있던데. 그럼 끝났죠. 목사에게 은혜가 있으면 되지 뭐 박사가 뭔 중요합니까? 무슨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집이 뭔 어떤 인맥이니 혈맥이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 목사 은혜 있던데, 그 장로님 은혜 있던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취직 잘하기를 바란다, 좋은 데 시집 장가 가기를 원하고 바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충만한 평화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데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 3절 제가 다 안 읽고 6절 7절만 읽어서 죄송합니다. 3절에 보면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기도는 여러분 한 명 한 명들에게 산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소망이면 소망이지 뭔 산소망입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볼 때는 소망도 있고 산소망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바라는 많은 것들이 소망입니다. 취직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거, 행복한 거,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세상 살면서 내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소망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어야지요. 이 일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베드로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소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인데 그 소망을 4절에서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5절에는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요 밥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따뜻한 옷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소망으로 존재하지만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 위에 산 소망을 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소망은요, 쇠하기도 하고 좋은 것이지만 부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럽혀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비겁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 소망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이제 베이스를 깔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불행 끝, 행복 시작. 영원히 꽃길만 걷는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길은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와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을까요? 시험 한 가지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건강의 시험, 가정의 시험, 취업의 시험, 결혼의 시험.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그랬지요. 소망이 있으면 시험도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 간 거니까. 세상에 있는 이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상, 여러분 소망 다 있잖아요. 당장 2024년 시작하면서 저도 있어요. 행복하면 좋겠고, 안 아프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 잘 되면 좋겠고, 다 유익하고 중요한 소망인데 이 소망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어떤 것이냐 하면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 시험들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 잘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더라고요. 저 다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죽겠더라고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못 살겠네 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벌써 많이 지나왔어요. 그때는 죽겠던데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지나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는 잠깐 근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뻐하는 게. 화내고 욕하고 분노하는 건 쉬워요. 기뻐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뻐하라 했겠지요. 기뻐하는 게 쉬울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았겠지요. 기뻐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 성경 속에 자꾸 평화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욕하는 거 쉽거든요. 기분 나쁠 때 화내는 거 쉽거든요. 짜증내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게을러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게을러지는 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져요. 부지런한 게 어려워. 근데 성경에 부지런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이게 은혜가 있습니다. 정 목사님 오늘 얼마나 할까 했더니 알아서 해라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하철 끊어질지도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께 저도 헌신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청년 때 20대 때 초반입니다. 그 막 부흥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가면 우리 교인들이 요만큼 앉아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부흥회 할 때 딴 교회 교인들도 요만큼 앉아 있고 그랬어요. 제 때는. 자, 근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제가 저녁에 감동을 받았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선교사 헌신을 시키는데 선교사는 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청년으로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직장 가서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제 꿈이 뭐였냐 하면 돈 많은 장로 딸 만나서 장로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권사 장로가 아니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고,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목사보다 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는 시험치가 되는데 장로가 되려면 사회에서도 성공해야 돼, 교회에서도 표를 3분의 2나 받아야 돼, 집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돼. 부인이 네가 장로 되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변에 모든 사람한테 표를 받아야 되니까 장로 이러면 일단 인정받은 거고, 앞에 돈 많은 장로의 딸하고 결혼해서 장로 되는 게 꿈이었다고요. 근데 그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라고 할 사람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나가려고 그랬죠. 근데 주변에 다 나가는 겁니다. 저 혼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저 혼자 이 정도 안 앉고 저 정도 사모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 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가고 뒤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선교사로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안 나갔는데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저 빼고 다 나가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제일 뒤에 앉아갖고 설 따라 나갔죠. 나가면서 어떤 저 동기가 이러더라고요. 니 뭐하냐?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걔 뒤따라 이래 살 가서 이제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딱 이래 앉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옆에서 우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주여 나를 보내. 그때만 해도 준공이었거든요. 준공에 보내소서 하니까 막 하는데 이제 찾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건 성령의 감동이시겠죠. 옆에서 우니까 저도 울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았어요. 진짜 기도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주여 저도 준공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갔고 선교사 파송연구회 갔고, 괜히 첫번에 중국 간다 그랬잖아요. 중국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억지로라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억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거두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가 일어날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는 3박 4일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거 엄청 쉽습니다. 화 한번 팍 내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금식 열심히 하고 왔죠. 은혜 받고 왔죠. 없던 헌금, 저도 옛날에 그때 호주머니 다 5,000원 들고 갔거든요. 이거 가지고 차비하고 뭐 그거 하고 와가 차비 없어가 빌려가지고 왔는데 친구한테 차비까지 빌려가지고 그 금식하고 있는 돈까지 다 헌금하고 내려와가지고 친구가 뭐 하는 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확 쏟아버린 거예요. 헌금한 거, 금식한 거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입으로나 혹시나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때, 왜냐하면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온전해진다. 이 온전한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온전한 건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데, 이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근데 온전한 게 돈이 많아 온전한 게 아니고, 키가 커서 온전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온전한 게 아니라 시험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온전해진대요. 예수님 같아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7절 끝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줍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주님 만날 때 저도 겁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뭐 하기 자랑하겠어요? 세상에 있는 거 자랑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는 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시련당했을 때, 어려움당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기뻐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아무러져 가고 여무러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끈떡한 이야기를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해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끈뜨라고 하는 곳은 호치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끈뜨 좀 와라 안 오더라고요. 근데 상당수의 선교사들 못 내려가는 이유를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려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내 아내가, 사모가 만약에 내려가면 이혼하고 가라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끈트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사회적인 인프라가 좀 안 돼 있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지처럼 막 원주민이 막 옷 벗고 살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사정이 안 좋고 카페도 별로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가면 저부터도 당장 한국 사람이 한 열 몇 명도 안 되거든요. 제가 있는 인구가 그리 많은데, 그러니까 당장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장 목사 좀 만나자 해가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가 둘이서 그냥 집에 있으니 얼마나 알콩달콩 아름답게 살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둘이서 사는 게. 집에 아들이라도 한 명 있으면 괜찮겠는데 두 명 하루 종일 같이 있거든요. 일한다고 나가고 저도 일한다고 나가고, 이게 뭘 선교사역 한다고 나가면 혼자라서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또 혼자 나가면 제 아내가 좋겠죠. 그런 곳이니까 끈트에 간다고 했을 때 제 아내가 감사하게 와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끈트 처음 간다 했을 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끈트에 왜 가는데 라고 안 물어봐 줬어요. 내가 끈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제 처가 당신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물어볼 때 저도 모르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습니다. 왜냐면 아내에게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기도하고 가자 이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보고 가고 싶냐 묻길래 저도 모르게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친구 따라 손잡고 나갔다고 헌신하고 뭐 한다고 이래 오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집사람이 저보고 가고 싶냐? 가고 싶어. 그래 왔어요. 내가 가고 싶다 했으니 집사람이 짐 싸라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짐 싸가 이사 다 처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끈트에 내려와 보니까 이곳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끈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옥한 삼각지대라고 해서 메콩강이 중국에서 발원해가지고 5개 나라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제일 마지막 베트남까지 오는데 메콩강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많은 흙들이 메콩강 하류에 이렇게 쭉 쌓이면서 이쪽이 아주 비옥한 삼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대고, 그러면서 메콩강이 이렇게 쭉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옛날에 다리가 지금 생긴 게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리가 없을 때만 해도 이쪽 지역은 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으로 가려면 차 타고 가서, 강이 2개거든요 2개로 갈라지니까 차 타고 가서 내려서 배 타고 가서 또 30분 달려서 또 배 타고 가서 가야지 호치민을 갈 수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이 끈트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에요, 이 다리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쪽에 한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쪽 지역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비율이 베트남 사람이 한 8, 90% 되고요, 크메르족이 한 300만 명 이상 삽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베트남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오는데 이쪽 지역에도 많이 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는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와요. 두 번째는 유학생들이 많이 와요.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하려고 시집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는 숫자는 제가 압니다. 1년에 4,000명쯤 돼요.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시집 오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많은 겁니다.
베트남에서만 6천 명 오는데 남쪽 지역 4천 명, 저쪽 하노이 하이퐁 지역에 2천 명 와요. 자, 이렇게 한국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하고 제처가 가서 여기서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한국에 가는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토픽이라고 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 1급을 따면 시집 가는 사람은 오케이. 그리고 유학생과 근로자들은 2급 이상 따야 되는데 여기에 학원이 지역에 없잖아요. 여기에 16개 성이 있거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는 이 성이 16개 성이 있는데 각 지역 성에 한국어를 무슨 수로 배웁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어 선생도 없고 학원도 없는데 끈트에만 있어요. 끈트에는 한국어 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한국어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한국어 학원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한국어 야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처는 이곳에 가서 이제 벌써 지금 우리 8년쯤 됐으니까 7년 넘었으니까 이쪽 지역에 가서 지금은 FPT 대학교라고 하는 한국어학과, 그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교수로 작년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국어 문화, 한국어학, 한국어 이렇게 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제 아내가 하고 있고 저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학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나라처럼 야학 한다 그러니까 그냥 뚝딱뚝딱 해서 집에 애들 모으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야학을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게요, 제가 한국에서 있는 모든 그 신분 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 생활 다 필요해요. 이걸 전부 다 베트남으로 공정해서 인민위원회에 올리고 인민위원회에서 교육부 올리고 종교성,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 종교성 올려서 이 서류 심사를 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냥 이런 교회의 2층에 애들 모아가지고 10몇 명 모아가지고 하는 그거 허락받는데 3년 걸렸다고요. 만 3년. 저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FPT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한국어과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냐면 제처는 주로 상류층 사람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 총장, 또 여기 있다 보니까 외국인, 한국 그 원어민 교수는 우리 집사람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연합회 뭡니까 또 부시장, 시장, 또 청장 이런 부인들 연합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는요, 남자들의 어떤 모임보다 부인들의 모임이 한 단계가 아니고 2단계 정도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처가 이제 모임에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난한 애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야학을 하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애들 모아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리고 그 쌀, 그리고 식용유, 라면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어느 일정 한 20명 정도 매달 선발을 해서 그들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감사한 게 코로나가 지나기 전에는 라면을 주고 식용유를 주고 조금씩 도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매달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와주면 고마워는 해요. 가난하니까. 베트남 전체의 1인당 GDP가 1년 1인당 GDP가 4,400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2,000불쯤 되잖아요. 한 거의 8배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하는 이런 대도시는 1인당 GDP 차이가 있으니까 7,000불쯤 돼요. 그런데 끈터 지역은 1,500불 돼요. 아주 가난하죠. 한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한 180만 원 되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 보면 대충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물어보면 한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을 받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10만 원 벌어도 한 4가족, 5가족 살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쌀 주고 돈도 조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인민위원회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면 고마워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지났지 않습니까?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으면 그전에는 경쟁률이 한 뭐 5대1, 6대1 됐다 그러면 지금은 20대1, 30대1쯤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민위원회 이제 한 20명 쭉 모이면 거기에 이제 제가 중간에 자리에 앉고 다 모아놓습니다. 여기 인민위원회 거기에 있는 공산당 그 부장하고 뭐 누가 앉고, 여기는 저는 교회를 끼고 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반드시 같이 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떠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지역의 교회는 앞으로도 수십 년 수백 년 있을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교회 이제 우리로 하면 장로님이죠. 이제 서기 집사 이제 같이 모셔놓고 애들 쭉 모아놓고 이분들도 한마디 하고 저도 한마디 하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면 베트남 말로 고맙단 말이 까먼이거든요. 까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면 까먼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까먼 안 그래요. 교회 가면 하나 더 줄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 가면 하나 더 줄 수 있나요? 이 말이, 이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듭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간다 하지만 베트남은요,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말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 한 명도 오기가 힘든 나라예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지금도 베트남은 주민등록증 같은 데 종교란이 있거든요. 기독교 쓰면 이 사람은 일단 공직자든 뭐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해도 있죠. 불이익을 받아서 그만두거나 진급 못합니다. 일반 회사를 가도 기독교 쓰면요, 아직도 이 나라는 여행 오는 거하고 사는 건 달라요.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걔는 진급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영업은 할 수 있어요. 공산당원들이든 사회에서 하는 그 학교 선생이든 공무원들이든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하면 절대로 바로 오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갈게 그래요.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끈트 대학교가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대 같은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겠어요. 근데 끈트 대학교에 베트남 배어 배문학과, 우리로 하면 서울대 국어 국문학과죠. 배어 배문학과 4학년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몇 년간 줬습니다. 4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얘가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왜 당신들은 생명부진 나한테 장학금을 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냐 물어봤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때가 됐다 싶어서 제하고 제 아내가, 우리는 목사고 그리스도인이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공부 잘하라고 장학금 준다 그랬더니,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배어 배문학과 학생이 살면서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아요. 지나가면서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천주교회는 1억 중에 한 250 내지 300만 명쯤 되고요, 기독교는 100만 명쯤 1% 믿습니다. 지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옛날 그랬대요.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가 애들, 저기는 나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저기는 근처도 가지 마라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대요. 제가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하고 제 처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 있거든요. 헬스장도 우리나라 같지 않고 이제 길거리 로컬에 천막 치놓고 아령하고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데입니다. 그때는 좀, 요즘은 좀 실내에도 생기는데 다 실내에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헬스를 하니까 동네 할아버지 아줌마들 뭐 동네 청년들 이래 이제 잠깐 와가지고 하면서,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엄청 돋보일 거 아닙니까?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자기들의 신분이 상승했다 생각해요.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저 미국 백인 중에 그 뭐 그냥 좀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국 사람 이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지금도 우리는 니 저 사람 친구야 그럴걸요. 근데 옛날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부러워했을 건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끈트에 있는 그 총구석에, 제가 있는 끈트거든요. 총구석에 저한테 배우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공부 학교에서 공부도 별로 못하더라고요. 내가 자꾸 시켜보니 공부를 못해. 한글 깨우치는 거 보면. 그런데 얘들이 블랙핑크의 시야도 알고요, 지안가 누군가, 저도 얘들 통해서 블랙핑크를 알게 됐습니다. 블랙핑크에 그 누구 있다 그러대요. 누구 알고, 뭐 태국에 누구 있고 뭐 베트남에 누구 있고 BTS의 정국이, 저는 BTS 사실은 몰랐어요. 방탄소년단까지는 들어봤는데
끈띠에 살면서 무슨 BTS를 할 여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이 BTS의 정국이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해서 그래서 알게 됐고요. 아직도 BTS 노래를 완곡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얘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본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제가 한국 왔는데 그 전에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선생님 베트남어로 해요. 아직 한국말로 잘 안 돼서 선생님 내 남편과 살아줘 하는 드라마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걸 보고 제가 유튜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당탕탕 패밀리 얘들 때문에 알았고요.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드라마를 얘들을 통해서 계속 소개받았습니다. 유명한 드라마들을 얘들은 넷플릭스 올라오는 거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얘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에 오고 싶고 꿈이 뭐냐 물어보면 한국에 가서 일하고 한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래요.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베트남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 이러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어 이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영적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네가 왜 믿으라고 해? 이게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하면 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신고를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만, 그런데 물어보면 당신 왜 나한테 장학금을 줍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고 사형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공안이 뭐라 그러면 내한테 물어봐가지고 가르쳐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배워놓은 애들의 한 80%가 교회에서 허락받아서 하지만 80%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와서 합니다. 얘들이 저한테 더 글로리구나. 글로리 알죠, 그죠? 그 송혜교가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윤진이 하고 나오는 거. 걔들이 윤진이 해가 윤진이가 도대체 누구야? 니 안녕하세요 발음도 못하면서 윤진이 발음 어렵습니다. 윤진이. 그리고 송혜교는 발음이 윤진. 베트남 애들이 발음이 안 되는 게 리얼 발음이 안 되고 받침 있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서울 그러면 서운 그래요. 울산 하면 운산 그래요. 리얼 발음을 못 해요. 그리고 윤진 하면 이렇게 해요. 윤진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윤진이 그러고 거기 나오는 거 뭐 누구 하고 또 무빙도 보고 저도 걔들 때문에 많이 배웠습니다. 무빙하고 또 뭡니까? 요즘 또 뭡니까? 바둑 두는 애가 한 거 있죠. 미생 2가 나왔다면서요. 그걸 얘들이 만화로 봐요. 미생 1 영화 드라마로 보고.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 다 외우거든요. 근데 시험 치면 100점 만점에 10점도 못 받아요. 근데 얘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K-드라마, K-팝, K-뮤직, K-푸드, K-드레스, K-뷰티 뭐 이런 것들이 얘들이 이렇게 쫙 지금 끈뜻 총구석에 한 달에 10만 원도 제대로 못 버는 집에서 사는 애들이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지지난주입니다. 한 3주 전에 한 중학교 1학년 다니는 애가 저보고 선생님 떡볶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생전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건트에 베트남 사람이 하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 분식집이 떡볶이, 라면 뭐 이런 거 팔거든요. 제가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만드는 떡볶이잖아요. 뭘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빨갛지 않습니까? 케찹으로 만들어요. 근데 먹어보고 학을 뗐습니다. 맛이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만든 떡볶이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애들이 돈 주고 사 먹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떡볶이. 그래서 어떤 애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케첩으로 매운맛을 낼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호치민에 가면 싹 다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있고 K마트도 있고 우리나라 마트가 쫙 깔렸거든요. 한국인이 한때는 12만 명 살았으니까 호치민에는. 그래서 제가 호치민 올라갈 일이 있을 때 비비고에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1인분짜리. 그걸 한 20봉지 사가가지고 렌즈에 해가지고 줬어요. 세상에 이런 맛이, 진짜입니다. 세상에 이런 맛이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길게 나왔습니다만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돋보이는 줄 알고 막 인사하고 막 예, 안녕하세요 이래요. 어떤 사람은 배우 와가지고 유튜브 보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다고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로서는 뭐 베트남 사람이 초대하니까 거절하기도 그렇고 또 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약속을 했죠.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이거 해서 끝나고 나서 점심을 자기 집에서 대접하겠다 하길래 좋다 했죠. 그런데 집사람 보고 뭐하냐 묻길래 대학교에서 무슨 교수다. 그게 나보고는 묻길래 막 그냥 저는 그 대학 교수의 남편이다 그러고 말았죠. 목사라 그럼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데 대학 교수의 이 다른 동료 교수들이 제 처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저보고 한 번도 목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가 목사라는 걸 아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항상 부를 때는 베트남 말로 안, 형님이라든지 나이 많으면 무조건 형이거든요. 베트남은 아니면 선생, 터이, 선생님, 터이리 아니면 안디 이렇게 부른다고요. 목사는 묵스라는데 묵스리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목사라는 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하고 한테 이제 우리 헬스장에 누구누구 오는데 아니야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은 박씨거든요. 그래서 선생 꼬박 그래요. 꼬박 아니야 그 하니까 꼬박 한다 이래 되는데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한 모양이에요. 저보고 그 사람 부인의 그 남편은 목사야, 개신교 목사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를 안 한 척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한 건 벌써 날아갔죠. 뭐 언제 있었냐는 듯이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낭이든 여행만 가지고는 베트남이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법적인 규율은 심하고 사회주의적인 색채는 심하고 오래 살아보면은 이 나라가 사회주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곳에 우리나라 한류가 들어가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법.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한류가 목사를 이기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고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국에 가는 방법 있어요? 내가 한국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이 드라마에 뭐가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저는 선교도 끝물에 왔다 생각하는데 마지막 앞으로 한 10년 정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제가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방 합니다. 이게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2타임을 하거든요. 초급반을 하면 애들이 많이 와요. 초급반이니까 그죠? 중급반을 할 때 좀 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처음에 20명, 30명 와요. 그런데 이건 제가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행정적인 이제 조치를 취해서 행정하는 사람에게 제가 월급을 조금씩 주면서 이제 베트남은 전부 다 페이스북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광고하고 모든 걸 하는데 모집하면 한 수십 명 와요. 그러면 얘들 한 3개월이 한 학기인데 저한테 3개월쯤 하면 한 40% 떨어져요. 그럼 30명 중에 한 15명, 17, 8명 남는다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처음 오는 애들이 교회를 올 거 아닙니까? 한 80%, 90%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교회 땅을 밟는 거예요. 얘들은 한류가 없었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근처도 안 왔을 애들인데 한국어 그거 하나 배웠다고 애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베트남은 전부 다 오토바이니까 엄마, 아빠, 삼촌이 오토바이로 교회 문 앞에까지 딱 데려다 줘요. 그리고 딱 내려서 수업 마칠 때 되면 애들이 딱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배우는 애들 2명이 같이 오니까 20명이 배우면 40명이 교회 땅을 밟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내려서 공부하면 한 텀쯤 지나면 이제 절반 이상 남거든요. 교회를 몇 명 등록을 하든지 교회 땅을 밟든지 처음 했을 때 4명이 등록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하고 여기 사모가 저한테 와가지고 교회 역사에 이렇게 젊은 애들이 교회 4명이 무더기로 교회 등록한 건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4명이 왔죠. 끝났죠. 한 텀 끝나면 이제 애들 중급반으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중급반 올리면 반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제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선교사가 두세 명은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급반에 올라가면 초급반 또 다른 선교사가 하고, 요 초급반이 중급반 가고 제가 고급반 가면 또 다른 선교사가 또 신입생하고, 이렇게 세 명의 선교사가 돌려야 정상적인 한국어 야학, 한국어 공부방이 돌아가는데,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죽겠는 거예요. 반을 늘리기도 못하고. 안 늘리자니 얘들대로 오래되면 빠지거든요. 이제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려지책으로 초급반, 중급반을 같이 했어요. 그럼 중급반 애들은 공부하기가 싫어지죠. 얘들은 벌써 지금 그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런 정도까지 되는데, 얘들은 가나다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두 반을 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에 시집 가는 사람이 많고 노동자로 가는 사람이 많고 유학 가는 사람이 많은데, 얘들을 한국에 있는 교회로 제가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럼 얘들이 저하고 저 아내에게 찾아오고 상담을 하고 싶어하고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럼 얘들에게 계속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라 그러면 걷지도 안 오는 애들이 한국에 가려고 하니까, 목사든 사모님이든 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하면, 세종대 이번에 2명 오고, 저기 저 가천대 1명 오고, 나사렛 대학교 5명이나 가더라고요. 또 여러 대학교, 울산에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십 명 옵니다. 지금 한국에 오는 애들만 수십, 수백, 수천 명 와요. 근데 얘들이 건트에 다 올라오거든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그럼 얘들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하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네가 한국에 적응 잘 하려면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교회를 가라. 교회 가면 같은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 또 그 교회 청년 형님, 언니, 누나, 교회 여전도회, 남성교회, 이런 사람들이 하다못해 네한테 커피라도 한 잔 같이 사 먹어줄 거다. 그리고 길이라도 한 번 더 가르쳐 줄 거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노하우를 가르쳐 줄 거다. 그래서 교회 가라 하고 인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십 명이 만나자 하는데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만나줘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노동자로 가든 또 시집을 가든 그리고 유학을 가든 얘들은 80% 이상 돌아와요. 한국이 계속 못 있거든요. 비자 안 나옵니다. 졸업하면 다 돌아온단 말입니다. 얘들은 계속 있고 싶어 하지만 우리나라 비자 엄청 까다롭습니다. 얘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와요. 그럼 돌아온 애들이, 교회 다니다 온 애들이 이 많은 애들 중에 10%는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한국에 오면 교회 많이 다녀요. 그럼 얘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하면, 베트남에 오면 벌써 교회 안 다닐 생각을 하고 오니까 얘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또 어떻게 다 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시집 갔던 여자들도 돌아오면 얘들도 여자들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학교 일 하기 바쁜데 얘들도 다 만나줘야 되잖아요. 그럼 애들도 데리고 오거든요. 애들, 피부치들 데리고 와가지고 쭉 있는 애들, 얘들은 국적이 한국 국적입니다. 베트남 국적 아니잖아요. 무비자 요즘 한 달로 늘었으니까 한 달 지나면 얘들 불법 체류된단 말입니다. 그럼 얘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가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상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그래서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만나주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와 동력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같이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저 아내가 이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좀 지치고 막 그래요. 좀 힘들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친구도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장 목사하고 만나거나 제 친구들하고 만나면 교회 이야기 안 하고 막 세상 일도 막 하면서 풀려요. 며칠 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분 만나가지고 자기는 뭐 병 이야기만 실컷 했습니다. 제 나이 때 되면 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약이 좋고 어디에 뭐가 좋고 어떤 병원이 좋고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 이야기만 서로 하는데도 힐링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하니까. 근데 베트남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친구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베트남 과일이 어떻고 뭐 하나도 힐링 안 돼요. 집에 들어오면 머리가 치끈 아픈 거예요. 베트남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온 자체가, 아무리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리고 감사하게 이 많은
이 지역에 있는 건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한류의 바람을 타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쭉 들으신 거 아까 동민아 했던 것처럼요, 혹시나 이 속에도 동민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있다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추려서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